내 뜻, 하나님의 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 네, 좀 알겠죠?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시작. 예. 4장 1, 2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해 본 분 없죠? 보통 목사님들은 한 번씩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저는 한 끼도 금식을 못 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마귀는 지금까지 자기 왕국을 이루고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예, 더 강한 자로 와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에게 매었던 자를 풀어주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왕국을 깨뜨릴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강력한 도전자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왕국을 지켜야죠. 자기 왕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을 못하게 막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해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림으로써 마귀는 자기 왕국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을까? 마귀는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려 왔는가? 또 반대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생각하게 되죠. 3절,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사람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말 있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밥 먹고 합시다. 그런 말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죠.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좀 함정이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만 산다고 한다면 먹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옛 속담에 사흘 굶어 담장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속담 알아요? 훔치러 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배고프면 먹기 위해서 무슨 부끄러운 일이든 합니다. 저는 옛날 군대 시절 훈련병 때, 지금 훈련병은 다르겠지만 훈련병 때 배가 너무 고파서 담장 밖에서 파는 빵을 몰래 사다가 이렇게 혼자 먹으려고 변소에 가서, 변소라는 것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수세식이 아닌 냄새는 거기 가서 몰래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먹어야 산다는 말을 조금 확대하면, 어떤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산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 하죠. 마약도 팔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심지어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명분은, 먹고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결국 먹어야 산다는 이 생각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귀는 이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라. 제일 먼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빵을 만드는 데 쓰도록 유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말대로 돌로 먹을 것을 만드신다면 빵은 많이 만들겠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마귀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결국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4절 같이 읽을까요? 네, 그 빵으로만. 근데 이 말은 빵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빵 없이도 살아 이건 아니고 빵으로만. 빵은 있어야 되는데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나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돌을 빵으로 만드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을 무엇에 쓰십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사람을 바꾸는 데 쓰신다고 볼 수 있죠. 여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장 시작. 하리하심이라 했더라. 예.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참 딱딱해지죠. 돌처럼 되기 쉽습니다. 또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을 보면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모세의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의 포로된 사람, 눕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먹을 것, 빵, 돈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와 의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이 일에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가치를 발견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아마 뒤에 동의하시겠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한 사람은 돌수용에서 정말 먹을 게 없고 정말 먹을 게 없죠. 그 속에서 한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뭘까? 의미가 뭘까를 추구한 그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먹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온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고자 오신 것입니다. 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그 다음 무기가 뭡니까? 마귀 무기가 권세와 영광입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다 줄 테니까 하나만 해. 많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뭐죠? 나한테 절해. 그러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다 내 것이 될 거야. 이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근데 사람이 세상 권세와 영광에 매혹되어서 마귀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귀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KGB 시절에 이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방식은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원래.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왔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권세와 영광에 눈이 매혹되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않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람이란 영화 봤어요? 또 뭐 남산의 부장들. 그거 뭐죠? 김재규 씨가 박태선 죽인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니까 누구지? 경호실장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죠. 그때 부산 마산에서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거 탱크로 밀어버려서 한 300만만 죽이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나오죠. 그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김재규 씨가 총을 쏴서 이건 대통령 죽이고 누구죠? 경호실장 죽이고 그랬죠. 만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권세와 영광 때문에 마귀에 절했다면 예수님도 그러한 왕이 되었겠죠. 예수님 절대 그런 왕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8절 시작. 예, 주 너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만 그만을 섬겨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왕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세와 영광을 가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어떻게 다릅니까? 권세 자체는 같은 건데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귀가 주는 권세는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왕이 된 사람은 자기 권세를 세우는 것,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왕은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국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씁니다. 백성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세를 내려놓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죄 없는 제사장들을 수십 명 죽였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왕 그만해 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왕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 권력을 세우려 하고 사람을 죽이는 왕이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존재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왕입니다. 이 예수님은 권력 중심의 마귀의 나라를 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겠죠. 자, 4장 9절 읽을까요? 세 번째.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번역은 뛰어내리라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원문으로 보면, 너를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너를 던져라. 성전 꼭대기, 곧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이 있는 저 가장 낮은 곳으로 너를 던져라. 그러니까 투신하라. 투신한다는 말 쓰죠. 어떤 경우에 써요? 사업에 투신한다, 예술에 투신한다, 투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자리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렇죠? 투신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마귀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던지라고 말을 할까?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서 살고 일하실 때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자리에서 저 낮은 사람의 자리로 투신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사람과의 부딪힘,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부딪힘과 갈등을 이겨야만이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본격적으로 낮은 곳으로 자신을 던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는지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험 안 해보고 나중에 가서 자기를 던졌는데 부딪히고 갈등하고 막 싸우다가 밀려나면 그럼 일 못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려면 투신해야죠. 우리 사업하려도 어때요? 호성 집사님. 투신을 자기를 던져야죠. 우리 하기 논문을 쓸래도 뭐예요, 이게 이제. 투신을 해야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는 뭐 못하죠. 예술가로 성공하려면 예술에 투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사람과의 부딪힘, 사람과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욕에 있는 여신자매도 공부를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과의 갈등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구일대 실려서 병원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거야. 사람과 갈등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투신하는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는 것, 갈등을 이상한 일로, 있지 않아야 할 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딪힘과 갈등은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딪힘과 갈등이 계속되면, 특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딪힘과 갈등이 있으면 이 문제가 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 혹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하나님 믿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그냥 꽃길만 걷느냐.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갈등은 있죠. 그러면 그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마귀는 부딪힘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 온 것 같습니다. 부딪힘 갈등은 이상한 일이라고 함으로써 자기 왕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마귀는 부딪힘과 갈등을 또 조성해요. 싸우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어 놓고는 부딪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모순이, 정말 모순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부딪히는 예수님, 갈등하는 예수님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부딪힘과 갈등을 넘어서게 합니다. 부딪힘과 갈등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은 부딪힘, 갈등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부딪힘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그 갈등을 통해서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데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부딪힘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말로 지배하는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십니다. 네, 그 다음에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고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눈먼 사람은 눈을 뜨는 거죠. 그죠? 눈먼 사람한테 먹을 것만 줘가지고 충분할까? 포로된 자에게 먹을 것만 주면 되는가? 포로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유케 해주는 거죠.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대주면 감사합니다 하는가? 뭐가 눌려 사는 사람한테 먹을 것만 주면 그다음 살만 찌게 될 수 있죠. 눈먼 자는 눈을 떠야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돼야 되고 포로될 때는 자유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2절, 23절. 예수님이 이제 22, 23절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계속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왜 그랬을까 했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고향 사람으로만 묶어두고자 한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4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 없다. 왜 그렇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선지자는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 않고 뭐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는 이제 미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4장 26절 예를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이제 3년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다 있다가 강물이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렙대 과부에게로 가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 딱 있어요. 이제 이걸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 하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이제 그것을 나를 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에게 주라 그러면 자기 먹을 게 없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자기 먹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종을 먹이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웠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배불리 먹고 지냈죠. 또 27절 같이 읽을까요? 예, 나만이 이제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문 안에서, 나만은 높은, 근데 총사령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비서를 시켜가지고, 나일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놈이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지. 그리고 조그만 강물, 또랑 같은 데서 내 몸을 씻으라고 한다고.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그 정도는 못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보다도, 엘리사의 말을 앞세웠죠. 결국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각자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을 때 사렙자 과부는 배불리 먹었고 기근 또한 배불리 먹었고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나음 받은 것입니다. 4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먼저 읽죠. 4장 42절. 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말렸겠어요?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셨죠. 마귀는 사람이 자기 뜻만 주장하게 합니다. 내가 먹고 살 걱정, 내가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 또 내가 살고 일하는 동안에 사람과 부딪힘이나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내 뜻과 내 자신을 고집하면 내가 너무 편하게만 바라면 오히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하고 그걸 따르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부딪힘과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사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 갈등과 부딪힘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적으로나 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권세와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가 마귀적 방법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잠시뿐이고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자신도 살아나게 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되어 있죠. 너의 하나님. 일반적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이죠. 각자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꿔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께 해봅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그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왔고 또 눈에 보이는 권세와 영광으로 사람을 지배해왔습니다. 또 사람과의 부딪힘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해오고 부딪힘과 갈등을 오히려 이상한 일로 생각하게 하고 없어야 될 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한 것을 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마귀의 왕국을 깨뜨리시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영광을 얻음으로써 나도 살아나고 여러 삶을 살리며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고 섬김으로써 이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풍성이 얻게 하시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